시간은 이제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몸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새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거듭난 속사람의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들이, 작은 건물들이 모였을 때 이제 큰 주님의 집, 큰 집이 교회가 되는데, 건물마다 연결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가지고 육신적인 살과 뼈가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부활하셨으니까 영적인 피와 살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나에게 목을 식물을 달라고 했다는 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수는 예수님이 잡수시는 그 식물은 신령한 식물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무슨 불에 구운 생산한 토막과 무슨 벌집 한 조각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육신적인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모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직무를 행해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얻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또 그 일을 각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하는 말인 거였거든요. 자, 네, 더 나가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러므로라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이제 주의 몸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신령한 새 몸을 가진 자기 자신이지만 다른 지체들과 연락하고 상업하는 이런 주인이 큰 집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상에 앉아서 거룩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경우,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떡을 먹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는 거 이제 상징이죠. 이것은 교회 모임을 상징한 거였다. 근데 그런 경우 교회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상에 앉아서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을 신약에 이렇게 성경이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걸리는 경우겠죠. 이제 그 말씀이 와서 자기를 판단해 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지만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모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자꾸 참소가 오고 판단을 내 스스로 받았다. 이것은 자기 육성,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징계를 견디다 못하면 이제 심지어는 교회 모임에서 튀어나가버리니까 이제 그건 아주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는 병에 걸려서 신음신음 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러느냐? 그것은 자기의 사고와 자기 관점이 주의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해도 육신적인 무슨 밀가루떡 붙여놓고 나서 주의 몸 막 부서진 주님의 몸을 마신다고 먹는다 이러면서 또 그래서 하니까 안 나요. 그 참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가 지금 10장에서부터 계속 해나가고 이제 14장에 결론을 낼 때 보면
주님 자신이 신령한 떡이잖아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육신 넘으셨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 몸이니까 승천하셨던 주님이 성령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 모임 자체가 이제 주님의 새 떡덩어리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은 다 각각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정상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실행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다 각자 자기의 은사와 분량만큼만 예언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더 하라고 하도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자기 분량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나친 걸 더 한다고 보면 중언중언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는 그럴싸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끝마무리를 못해가지고 2시간 끊으면 그만 표가 나거든. 나중에 참 듣는 사람은 힘들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같이 신령한 떡을 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교회인 거라고. 이것이 어떤 목회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고 다른 많은 성도들은 교회 모임에 참여했을 때 그날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할 줄 없고 그냥 이렇다 계속 그렇다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거든 이게.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은사가 달라서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속에서는 아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은사가 다르니까. 그래도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라든지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인 거예요. 서로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 대신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장로를 세워가지고 장로는 치리를 한다 이거예요. 무리를. 그런데 또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또 장로 얘기하니까 장로를 세우면 여자를 세워놓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 교회의 치리를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가정을 열어서 가르치고 집사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 봉사를 다 할 수 있지만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를 치리하는 문제는 치리권을 여자에게 주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대로 실현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성교회가 자꾸 무슨 제도권을 해가지고 여목사 제도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 쪽으로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했던 뭐 침례식이냐 세례식이냐 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것과 똑같이 그쪽으로 사람들의 사고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 안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루디아 자매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일꾼이잖아요. 여집사잖아요. 베베 자매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 자매를 통해서 콜로새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를 세운 뒤 자매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인도 직분을 세울 때는 브리스가 자매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밑바탕이 된 자매예요. 아블라함 교회의 자매인데 그렇지만 교회의 인도자로 아볼로 형제가 세워지지 브리스가 자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될 게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성막기구의 그 배열에 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요. 역대하서 4장 6절에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더 싣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싣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싣기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역대하 4장 6절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열 물두멍은 5으로 나눠서 성전 마당의 좌우편에 두었고